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있잖아요. 예? 정료법학 강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좀 괜찮은 거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시던데, 좀 부족한 강의이지만도 많이 보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참,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번 생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보도, 타이틀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이 많다, 그죠? 수행이 많은데, 수행 성취가 가능한 있잖아. 가능한 수행을 해야 돼. 이번 생에 그것도 있잖아요. 다음 생에 내가 다음 생에 또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던데. 수행 성취가 가능한 있잖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셨더라고요. 참, 그래야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줄을 잘 섰다. 그죠? 연구를 하면서 또 일어난다 강의도 한번 들어보면 더욱더 신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연구를 하시는 분하고 이런 강의 들으면서 연구를 하시는 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이렇습니다. 정토 법문은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는 그 법문은 그 광대함이 끝이 없다. 여기 보면 지혜가 끝이 없고 자비가 끝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토 법문은 그 광대함이 끝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닦는 이 법문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있잖아요. 밉든 곱든 간에 연불만 하면 다 데려간다. 이 말은. 이러한 광대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광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비가 광대하는 것입니다. 위로 지혜가 광대함이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조차도 모두 극락왕생을 구하고 있고 이 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극락왕생을 지금 발언하고 있어. 문수보살, 보현보살 원생계 들어보셨지? 잘 아시는 우리 보통 보면 우리 49제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아니면 나 시장 지을 때 보통 우리 그 장엄연불 많이 하잖아요. 워낙 진생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있잖아요. 그죠?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건 때 내가 머지않아서 임종할 때 여기 나는 누구냐면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 자기가 원건 때 내가 보현보살 나도 이제 머지않아서 임종할 때 진제 일체장이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제거되고 없어져서 면견 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불 좀 칭겨내서 적덕 왕생 안락찰 곧바로 있잖아요. 안락찰 극락의 왕생하기를 갖다가 나는 발언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다가 있잖아. 내 문수보살도 같은 얘기입니다. 대보살들도 전부 다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연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로는 그렇고 아래로는 자비가 광대함이란 광경에서 오역죄와 시박을 지은 중생들도 임종시에 한 번 내지 10번만 나한테 연불만 했으므로도 모두 한테 왕생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이 법문을 닦을 수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닦으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누구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업을 지었든 제업을 안 지었든 번뇌 망상이든 없든 간에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 다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이러니까 우리는 진짜 줄을 진짜 잘 썼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가입시다. 천천히 가도 되지? 자, 그거 보면은, 자, 8페이지 그 중간에 일반 법문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논해서는 안 된다, 이 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문을 닦을 때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을 제대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 평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듣더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된 가운데 법문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문을 닦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불교 수행을 할 때, 일반 법문과 자력 수행과 타력 수행 있잖아요. 연불 법문을 갖다가 제대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은 평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평소에 있잖아요. 수행 관련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된 가운데 법문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사실을, 그럴듯한 얘기를 갖다 그렇지 않은 말들 때문에 마음이 당황하고 확신을 잃게 됩니다. 누가 안달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야, 극락왕생 하는데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잖아요. 야,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연불만 해서는 안 돼. 내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 연불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다른 나 수행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뭐 이 수행 저 수행 이런 얘기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맞아. 나 연불도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뭐 저 무료급식 하는 데 가서 밥 하는 데 가서 내가 그 가서 내가 좀 서빙도 좀 하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님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닦는 이 특별 법문은 일반 법문의 교의에 따라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닦는 연불은 안 나. 일반 교의로 있잖아. 판단해서는 안 돼. 만약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아무개님 남아미탑을 연불만 해서 어떻게 극락왕생합니까? 당신은 번뇌가 나 이렇게 많고 업장도 또 두터운데 아직도 공부도 좀 덜 됐고 선정 상태도 아니고 연불하면서도 번뇌 망상이 지금 많이 올라오지요. 그래가 안 되지 싶은데 또 청정하지도 마음도 있잖아. 번뇌 망상 많고 청정하지도 않는데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남아미탑을 연불만 해서 극락왕생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참, 네. 그러네요. 자기 스스로 또 그걸 또 인정해. 안달의 얘기 듣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극락왕생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반 법문의 교리를 기준 삼아서 정토 법문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면 틀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한참 틀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법문을 닦으려면 반드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법문을 갖다 닦으면, 이제 자력수행, 이제 성도문 수행을 하려고 하면, 참선해가지고 우리가 막 부처가 되려고 하면,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그 다음에 단지 삼독을 끊고, 호흡을 끊고 있잖아. 그 다음에 진리를 정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 법문의 기준입니다. 일반 법문은 자력수행하는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토 법문은 다릅니다. 남아미탑을 전부해서 극락왕생하는 거는 수행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호흡을 끊지 못하고 진리를 정득하지 못했더라도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바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법문 하나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의 결정적인 다른 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일반 법문 하나 우리가 성도문 수행이 있잖아. 자력수행을 하려고 하면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그게 정답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토문 있잖아요. 정토 법문 하나 남아미탈 특별 법문 하나 남아미탈 연불 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뭐 호흡을 끊고 진리 정득 안 해도 돼.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막 그냥 연불만 하면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한다.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한다. 내 마음이 안 나, 뭐 깨끗하면 이 국토도 있잖아. 극락이다. 이런 거 있잖아. 뭐 유심정토 그런 얘기를 하면 오로지 안 나 마음이 정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청정 국토청정 여기서 나왔겠지.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이 된다. 심청정 국토 청정.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토 법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을 가지고 정토 법문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건 또 법문을 갖다 혼동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마음의 본체가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그 마음에 따라서 자연이 청정하고 장엄한 국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장보살의 마음이 청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취한 극락세계라는 국토, 극락세계도 또 하나 청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 극락세계는
그래서 참, 그 청정한 마음 상태로 있잖아. 연부를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 조제 연급 동안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건설한 세계가 극락생인데, 극락생이는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런 경지는 대보살이나 부처님의 경지로서 범부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있잖아. 우리 기준으로 또 들이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안 나. 서둘러 청정심을 닦으러 갑니다. 처음 나도 이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해지고, 여기가 있잖아. 극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마음을 좀 청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뭐 다른 데 있잖아. 그렇게 마음 청정해 하는 그런 도량이 있다 하면 그거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당신의 그 청정한 마음은 아무리 많이 닦아도 모두 오염되고 한다 거짓된 것이므로 진정한 청정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닦아도 우리는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거기에 앉아서 마음이 조금만 고요해졌다던가, 그래도 좌복에 앉아있을 때는 뭐 마음이 좀 고요해가지고 좀 진짜 세상이 전부 다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극락처럼 보이는데, 좌복에 나오면 또 있잖아. 사바sek이 되니 말입니다. 아이고. 극락이 아니고 사바라. 자, 거친 번뇌가 좀 줄어든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이 청정심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한다고 했잖아. 좀 앉아있으면 그것도 번뇌 망상이라든가 잡념이 좀 없어지지. 그런데 자복에서 나오면 또 여전히 중생이야. 중생 노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자, 거기에 앉아서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든가, 거친 번뇌가 좀 줄은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이 청정심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진정한 청정심은 이런 게 아닙니다. 반야식명에서 우리 있잖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런 나오잖아. 이제 불구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러움과 청정함을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더러움과 청정함은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는 경지야. 내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고 모두 생별법이고 유의법이어서 잠깐 청정하다가 다시 청정하지 않다가 합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참, 마음이 내가 좀 청정해졌으니까 좀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 본문은 이와 반대로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국토가 청정하면 극락식에 청정하니까 우리가 있잖아. 여기서 진짜 청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극락이 왕생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극락세계는 본래 청정하고 자감한 국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 왕생만 하면 남한빛을 연불해서 극락만 가면 바로 모든 번뇌가 깨끗이 사라지고 지혜가 정장하며 마음도 청정해져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범부 중생이 정말로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법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가 뭐냐면 남한빛을 연불이야말로 범부 중생들이 정말로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말은 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번뇌 망상 많은 말법 시대 중생들이 한테 그걸 수용할 수 없어. 그런 수행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풍경의 비유.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예컨대 광주, 중국이 전라도 광주가 아닙니다. 중국의 광주라든가 심수 같은 대도시 속에서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공기 오염, 소음 공해, 빛 공해가 가득하며 집안일, 직장일 등은 온갖 일이 마음을 흔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청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휴일이 되면 다들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가 금서감에 도착해 이곳의 산수와 지형을 보게 되면 도시에서 느꼈던 그런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그의 마음도 청정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설명할까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서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진정한 수행자라면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범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나 그런 수행 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되도 않은 그 수행 백날 천날 해가 망하겠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문은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우리 마음도 청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바세에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가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안정되고 평온함을 갖다 느끼게 됩니다. 만약 대도시에서 산다면 압박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고개를 들면 전부 고층 건물이고 주변은 온통한 차량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로 시끄러워서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육건이 육진을 갖다 접촉하는 그 모든 경계가 전부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건. 안입이 설신이가 육경이 있잖아. 색성경 미초법을 갖다 봄으로써 우리가 전부 다 우리를 갖다 오염시키겠지. 그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청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극락 가야 돼. 이 사바세계에서는 청정 어떻게 바른다, 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좌복이라든가 참선한다고, 수행한다고 조금 앉아있을 때는 참 마음이 청정하지. 그 번뇌 망상도 좀 적고 하지만도, 그 사바세계, 그 좌복에서 벗어나면 또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 노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청정 있잖아요. 있는 청정한 극락세계로 연불해서 극락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지? 자, 목이 터지라고 나무아미탑을 일평생 동안 불러도 헛수고다. 번뇌 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 불러가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일반 교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참, 옛날에 연불각자 열전하는 공부를 했는데, 그때 어떤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참.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부르면서 마음이 산란하다면, 번뇌망상이 있다면 목이 터지도록 한평생 동안 불러도 극락왕생 못한다. 헛수고다. 이는 곧 당신의 입으로 하는 나무아미탑을 하고 부르지만 마음이 산란하고 선정이 없다면 번뇌망상 속에서 있잖아 연불을 한다 하면은 목이 터지라고 불러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또 일반 법문의 교리를 가지고 특별 법문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토 법문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다, 한참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법문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독해야 하므로 당신이 비록 연불을 하고 있지만 당신에게 개정의 사막이 없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번뇌를 끊지 못했으니 목이 터지라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해도 결국은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헛수고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법문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면 또 있잖아. 누가 안다리가 이야기하면 또 막 그 끌리가 가지고, 야, 내 번뇌망상 이렇게 수승한 나무아미탑 연불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이 들어오나. 나는 나는 결국은 다른 사람 극락왕생해도 나는 극락왕생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있잖아.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정토 법문이 특별 법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은 일반 법문의 교리에 따라서 개정의 사막을 갖다가 닦는 것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불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며 명호를 갖다 나무아미탑 연불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문 잣대로 있잖아. 그걸 갖다가 기준 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르는 비유. 연불을 하는데 느낌이 없다. 느낌이 없는 게 맞는데 느낌이 없다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다나산을 갖다가 오르는 것과 같은데요. 다나산이 상당히 좀 뭐 비탈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일반 법문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매우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 법문 하면 단계 있잖아요. 뭐 보살 52계이 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묘각 이런 단계로 이제 밟아 올라가니까 뭐 좀 하는 것 같아. 일반 법문은 한 걸음 한 걸음은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아서 매우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계단 하나 오르면 내가 좀 올랐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올라가면 또 한 걸음 더 올랐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전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타면 아무런 느낌 없이 우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정상에 오르게 되죠. 케이블카 타면 바로 올라가 보니까 있잖아요. 연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연불도 뭐 복가정 있잖아. 올라가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자, 많은 사람이 연불하면서 노실하지 않습니다. 내 노실 연불 하긴 하는데, 무슨 느낌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래가 내가 극락왕생 하겠나? 이렇게 걱정을 할 겁니다. 제가 남아미타불 부르는데요. 스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는데, 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 하나 남아미타불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으면 옳은 것입니다. 느낌이 없는 게 옳은, 지금 잘 연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치? 연불은 느낌을 찾는 것이 아니므로 느낌을 찾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일까요? 당신은 또다시 그 느낌을 앞세워서 육자명호를 갖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초심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노실하게 연불하라고 가르치면 초심자들에게 처음 연불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연불하라고 가르치면 연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원 하나를 배우면 마치 계단 하나를 오른 것 같고, 내일 또 다른 진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심여정구 대단하라든가 이런 거 하나 좀 배우고 나서 또 육자명호 대명광신호 엄마니 반명호 이런 거 배우고 나오면 또 달라. 뭐 하나 자꾸 이제 진원을 다 하나하나 더 그 배워가는 느낌이 드는데, 자, 모레 또 뭐도 하나 또 배우면 또 진보한 것 같고, 또 한 걸음 더 올라간 것 같아. 한 걸음 더 내가 이제 공부를 더 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그는 누적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우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슉 하고 순식간에 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다른 수행은 있잖아. 하나 단계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연불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그냥 있잖아. 단칼에 올라가 버려. 보살 52계획 그칠 것도 없어요. 아마 지옥에 갈 중생이 있잖아요. 지옥 중에서도 아비지옥에 갈 중생이 연불해 가지고 바로 극락왕생이 해버렸으니까 단계가 필요 없어. 바로 이제 월반이야. 초월반이다. 그 평생한테 사과내려면 안 하고 시박 다 저지르고 오역지 범한 중생이 죽을 때 돼가지고 임종연불 있잖아. 10번 연불, 한 번 연불 해가지고 극락왕생 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참네. 지옥 중에서 아비지옥, 제일 악독한 무간지옥에 갈 중생이었나. 극락에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있잖아요. 진일보가 아니고 진짜 한 방에 있잖아. 넘었잖아요. 한 번의 칙명으로 십지를 초월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한 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십지보살 한다. 십지보살을 초월해야 한다. 야, 십신, 십주, 십향까지 다 했잖아.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남아미타불 연불해야 한다. 십지보살을 갖다 초월해야 한다. 십지까지 한다. 십지. 등각이 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 극락까지 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옛날에 택시 가기 공부할 때 공부한 거 기억이 납니까? 마가 안일막자 있잖아요. 놀랄 아자입니다. 놀랄 아자 1층 한 번 딱 남아미타불 연불 하는데 십지입니다. 초월한다 이 말이다. 십지다. 십지보살을 초월하면 한 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십지보살을 초월하면 놀라지 말라. 수지
모름지기 숫자입니다. 모름지기 알아라. 육자. 육자명은 나마미타불은 포괄한다. 삼성. 삼성을 갖다 포괄함을 갖다가 알아라. 자, 참 옛날에 아무튼 핵심 강의 공부할 때 나온 그런 하나 구절입니다. 자, 인광대사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가 1칭 초십지. 안일막자에다가 놀랄 아자입니다. 1칭. 한 번 나마미타불 연불함에 초월한다. 십지보살을 초월하면 놀라지 말라. 수지 육자 괄 삼성. 모름지기 숫자거든. 모름지기 알지자. 모름지기 알아라. 육자명호 나마미타불 연불은 포괄한다. 삼성. 성문영각을 포괄한다. 성문영각보다도 더하다, 뛰어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해가지고 이게 막 아이고 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저는 보니까 뭐 5만 지는 않나 뭐 심리장 대단한 다 외우고 뭐 저 건강경도 다 외웠다 하는데 아이고 저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뭐 경중의 왕이라 하는데 법화경 사경도 지금 한 10번 정도 했다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연불만 해야 되겠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자,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차제가 없습니까? 단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에는 단계가 없어. 한 방에 올라가기 때문에. 즉,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과도 같은데요. 비행기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모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경 여러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행기가 곧 착륙하게 됩니다. 예? 아직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벌써 도착했다고요? 만약 당신이 걸어서 간다면 전혀 다르겠죠. 걸어서 우리가 만약에 했잖아요. 막 극락에 간다 하면. 그렇지. 예. 느낌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경치가 계속 바뀌면서 오리, 심리 모든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력수행의 법문은 마치 걷는 것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선정을 닦는데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치고 내가 법문을 배우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배우고 내가 번뇌를 끊는데 견옥을 끊고 사옥을 끊고 진사하고 왔나? 예, 견사옥을 갖다 그런 걸 갖다 끊고 모두 하나 아주 분명하고 순서가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갖다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토 법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토 법문은 그런 단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토 법문을 배울 때는 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특별 법문이 일반 법문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법문은 일반 법문과 달라. 특별 법문은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좋지.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이것도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이런 법문을 만났을까? 야, 참 진짜 대복을 타고 났습니다. 제가 항상 대복을 타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정토 법문은 나마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그런 법문은 그런 수행은 그 광대함이 끝이 없다. 정토 법문은 그 광대함이 끝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닦는 이 법문 나마미탈 육자명호 나마미탈 연불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든 번뇌가 많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그 다음에 있잖아, 성인, 군자, 관계없습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치? 이러한 광대하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광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비가 광대하는 것입니다. 위로 지혜가 광대함이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들조차도 모두 극락왕생을 구하고 이 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문수보살, 보현보살들도 전부 다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 보현 행운품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살았으면 그것이 165페이지 나오는데, 자, 그거 보면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에 명견피불 아미타 즉덕왕생 안락차. 원건데 내가 머지않아서 발알욕자는 머지않아라고 이렇게 새깁니다. 원건데 내가 머지않아서
임종할 때 여기에 나왔잖아. 원악할 때 아는 누구냐 하면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도 자기가 임종할 때 명견피입을 합니다. 진제 일체장의 모든 장애는 다 제거되어 가지고 없어져서 명견피입을 합니다.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칭견했어.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있잖아. 적덕 왕생 안락찰, 곧바로 안락찰,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그 누구 원인 거 아닙니까? 보현보살님 원입니다. 보현보살 원생계라. 거기다가 있잖아. 무수보살도 원생계가 있다 했잖아요. 무수보살 원생계입니다, 이게. 야. 무수보살 원생계가. 무수보살님 원생계가 원생계입니다. 원생계. 원할 원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개성개자입니다. 참. 무수보살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수보살도 원하 임용시, 원하 명종시입니다. 원근 때 내가 있잖아, 나왔자. 명종시. 내가 명종, 목숨을 마칠 때, 내가 죽을 때 있잖아요. 명종시, 진제제장에, 달진자입니다. 제갈제자, 모두 제자이다. 모든 장애는 없어지고, 면견 아미타, 얼굴 면자에다가 볼견자,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칭견해,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적생 안락찰입니다. 적생. 곧적자, 날생자, 왕생할 생자입니다. 안락찰. 국토찰자. 일어났습니다. 문수보살 원생계. 아까 보현보살 원생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원하, 임용, 명종시, 진지의 일체제정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그건 칠원절구로 되어 있는데, 문수보살 원생계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 명종시. 원건데 내가 목숨을 다할 때, 진제제장에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제거되고, 명견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적생 안락찰, 곧바로 안락찰. 안락이 어디냐? 극락입니다. 극락 국토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이야, 참네. 무수보살, 보현보살들도 전부 극락 왕생을 지금 발언하고 있어. 거기다가 잘 아는 우리 있잖아요. 천수경. 열의 10대 발언문은 있잖아요. 열의 10대 발언은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 속탄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건수계정에, 원하 항수 제보락,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심 변진찰, 원하 광도 제중생. 그게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있잖아. 열의 10대 발언문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은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거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 원하 속견합니다. 원건데 저는 속견하나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극락 왕생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네. 그렇지, 야. 참.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우리 중생들은, 그 불보살님들도 전부 다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 전신이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사바식 오기 전에, 호명보살. 저 옛날에 있잖아요. 이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있잖아요. 그때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 사바식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 성불의 부처가 됐잖아요. 그 호명보살도 있잖아. 지금 이게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참, 내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지금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일어났습니다. 자, 위로는 지혜가 광대함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조차도 모두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고 이 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자비가 나 광대함이란 광경, 관물행성에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얻다 치는 중생도 임종시에 한 번 내지 10번의 연불만으로도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이 범을 닦을 수 없겠습니까? 시박 다 저지르고 오역죄 범한 이런 중생들도 연불에서 극락왕생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번 생에. 자, 이거 참. 자, 한번 보십시다. 또 장엄경에서 설하기를 언제나 자비심을 운용하여 장엄경이죠. 장엄경 경전이 있는데 언제나 자비심을 운용하여 유정 중생을 건져주시니 아비적 고통받는 중생도 남김없이 구제하리라고 하셨죠. 따라서 그 광대함에는 밖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법문들은 하근기는 닦을 수 없거나 상근기는 닦을 필요가 없어서 모두 밖이 있게 되니, 끝이 있게 되니 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광대사님께서는 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두고 자 칠상신 위물신 이 칠상신 위물신 이것도 우리 18은 강화 18은 강화가 아니고 정토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혜정 큰스님은 정토석이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것도 실상신 위물신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담난대사님은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실상신과 위물신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위물신은 중생을 위하여 성취하신 부처님의 몸이고, 실상신은 부처님 자신이 아니라 정덕하시나 수명이 진여 실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실상신, 위물신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렇지. 실상신, 위물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지? 실상신, 위물신 갈 때. 자, 그렇지. 여기는 다 썼는가 보다. 그지? 여기 있네. 실상신, 위물신. 여기 이제 중국의 담난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상신. 부처님은 실상신이고, 두 번째는 위물신이다. 위할 위자. 물건 물자에다가 몸신자다. 그지? 예, 실상신, 위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신은 깨달음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깨달음 자체의 부처님. 위물신은 중생을 위하는 부처님의 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깨달음의 부처님 몸, 실상신. 위물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님의 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이거 환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물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위물신 할 때 중생입니다. 중생을 위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를 염불하면, 나중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알락하면, 실상신으로 못하고 위물신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이 중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상도에는 우리 보통 옛날에 그게 소금과 비소금과 모르겠습니다. 야, 이 물거나 하는데 이 물이 아니라 중생입니다. 야, 이 중생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중생을 위한 몸이 아니라 위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말인즉슨 남아미탑을 그 자체가 진여 실상인 동시에 우리 중생이 부를 수 있는 명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명호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사수 구체적인 대상에 의해서 수행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명호가 바로 위물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명호를 갖다 성취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불생불멸의 경계 속에 계시고 우리는 완전히 생멸 속에 있는 경계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사바세계에 있고 아미타 부처님은 저 극락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부처님 우리하고 이제 접촉할 그런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위물신은 중생을 위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우리하고 촉동, 우리하고 같이 접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를 구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불생불멸의 경계 속에 계시고 우리는 완전한 생멸의 경계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당신이 불생불멸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심관과 마음과 있잖아 겹쳐질 수 있고 마음과 서로 통할 수 있고 당신이 무량강 무량수를 정득해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강 무량수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가엾이 여기셔서 비록 부처님 자신은 무량강 무량수라는 진여이체 불생불멸의 경계 속에 계시고 우리는 이 경계 밖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무량강 무량수 불생불멸의 과각 무상정등정각을 갖다가 나무아미타불이란 육자명호 속에 육자명호 글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각 그거 자기가 이제 깨달음의 열매를 갖다가 깨달음의 열매를 갖다가 그게 무상정등정각 성불을 갖다가 성불이라는 이런 거 값진 않나 결과를 갖다가 육자명 속에 넣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6가지 육자명호를 갖다 너에게 줄 테니 입만 열어서 부르기만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하다 그지? 내가 수행은 번뇌망상 많고 재물 많은 중생들 너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했잖아. 내가 내 수행은 내가 대신 다 했다. 그래서 수행의 그 과보의 결과를 갖다가 다 육자명호서 나오면 나무아미타불 예물 속에 넣어놨으니까 너는 입만 열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경락 왕생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연결된 것입니다. 참네. 참네. 자기가 생고생해가지고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예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서 너는 입만 열어서 있잖아. 뭐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관계없다. 입만 열어서 연불만 하면 내가 너 경락 못 찾아오고 싶어서 내가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내가 너가 데리러 갈게. 얼마나 이런 부처님 봤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연결된 게 있다. 연결된 게 이제 연결고리가 뭐냐면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부처님 쪽을 향한 면은 무량강 무량수 부처님으로서 아미타 부처님 자신의 깨달음이고 이거는 실상신이에요. 부처님 쪽으로 볼 때는 실상신이고 중생적으로 보면은 위물신이라고 부르는데 육자명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실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부처님 자신으로 볼 때는 부처님 쪽으로 볼 때는 실상신이고 우리 중생들을 위하는 쪽으로 볼 때는 위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접촉할 수 있는 사다리가 뭐냐? 나무아미타 육자명호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야, 참. 당신이 이 육자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 한 면을 갖다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바지가락 잡는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마치 종이 한 장에 앞면을 잡으면 뒷면도 따라오고 뒷면을 잡으면 앞면도 딸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있잖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또 마치 동전 하나를 갖다가 한쪽 면만 붙잡아도 그 돈 전체가 다 당신의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를 때 범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생멸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잠들어서 연불을 못하다가 다시 생각나서 연불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명호 자체의 또 다른 면은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광, 무량수로 불생불멸이고 진여이체이고 불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며 본체의 완전한 정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불을 갖다가 전사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법문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독경을 한다 해도 독경이잖아요. 건강경 독경을 하든 법화경 독경을 환경 독경을 하든 간에 한다 해도 경전 자체는 이런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독경을 해도 깨달음을 얻고 제법 실상을 정득해야만 비로소 이가 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수가 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나, 연불은 바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만도 경전과 독서는 아무리 아까 뭐 건강경을 갖다가 수천 번, 수만 번 한다, 수백만 번 한다, 독서를 해도 그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 법문의 수행은 자력 수행입니다. 그죠? 일반 법문의 수행은 반드시 깨달은 뒤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와 성이 바로 각각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수행하는 이 법문은 얼마나 수성합니까? 설사 우리 같은 범부의 신불일자도 생사제약 범부일지라도 입만 열어서 나무아미타불 부르기만 하면 그 전체 사상이 바로 이체가 됩니다. 바로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전사정리,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해서 최소한 확철대오의 경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전사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치만 깨달았을 뿐이고 초지 이상의 보살이 되어야만 이와 사가 완전히 융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천년에 그 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연불하는 사람의 전사정리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연불하면 다 극락으로 다 왕생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야,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관계없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청정심에 도달했다고 해서 연불이 사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연불이 사정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정이 있든 없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지혜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며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기만 하면 설사 3살짜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연불은 전사 정리가 되어서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을 갖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는 지혜의 유무나 번뇌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도리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수적성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는 사수를 말하고 성은 이성을 말합니다. 행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러나 그거 있잖아.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행은 지극히 평범하나 그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여기에 행은 행지, 연불을 갖다 얘기합니다. 연불은 지극히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토 법문의 수행은 너무 매우 평범해서 그저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은 부르면 됩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면 그렇지. 지극히 평범하지. 그러니 무슨 심오하거나 기묘한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법문을 닦으면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킨다, 선정을 얻었다, 신통력이 생겼다, 지혜가 개발되었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정토 법문에는 당신에게 아무리 개정의 사막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랑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돼요. 이건 마치 배를 타고 배를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데요. 설령 당신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영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수영 실력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배 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수영하는 선수 아무리 우선수라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연불을 하는 데서 가지고 개정의 사막을 닦았다 호흡을 갖다가 끊었다 하잖아. 그 다음에 나는 진리를 정당했다.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또 햇볕 아래서 촛불의 빛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둡다고 촛불 켜놨는데 해 뜨면 있잖아. 촛불 불빛 진짜 맹돌이가 없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법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아라한의 개정이라든가 나아가 보살의 개정이라 하더라도 육자명호 안에 들어오면 전부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육자명호가 그만큼 수성하다. 아까 모르겠노? 수지 육자 괄삼성. 수지
모름지게 알아라. 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삼성 성문영각을 포괄한다. 성문영각도 그 속에 들어오면 있잖아. 꼼짝 말아가 이거 있잖아요. 육자명보다 약하다 이 말입니다. 아, 마치 촛불이 있잖아요. 해가 뜨면 아무런 있잖아, 그죠? 힘을 갖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부 사라져 버린다 이 말. 무량숭에서 설하기를 성문과 보살, 성문영각 보살의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게 되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급수가 세계를 갖다가 가득 채우니 그 속의 모든 만물은 잠겨 드러나지 않고 넓고도 한없는 물이 하나 가득하여서 오직 큰 물만이 하나 보일 뿐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금말카는 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급속하는 게 이제 큰 홍수가 일어나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모두 물에 잠기고 거대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해가 덮으면 있잖아. 그 밑에 촛불 하나 수백 개 갖다 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느라 급수가 세계를 가득 채우니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있잖아. 노아의 방주락 하나? 우리는 급수락 하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세계를 다 채우면, 산들이라든가 모든 물건들이 다 물에 잠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물만 보일 뿐이지. 그와 마찬가지 부처님 광명도 역시 또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광명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아미타 부처님 광명 또한 이러합니다.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광명은 모두 가려지고 오직 하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만이 밝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을 뵐 수 있느니라. 성문은 아란이고 아란의 광명이나 보살의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너무 좋다 그지?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너무 평범해 가지고 이거 안 하는 것 같다.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참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있잖아 신심이 좀 나지. 그래서 이거 지금 실상신 위물신 했는데 실상신은 부처님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신이고 우리 중생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물신 중생을 위하는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좀 전문 용어가 나와서 조금만 어려운 건 모르는데, 이런 것도 자꾸 또 들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있잖아요. 또 이제 따로 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토 보면은 그 광대함이, 그 구제함이 끝이 없다. 누구든지 있잖아.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경나로 다 하나 있잖아. 모시고 간다. 이 말이다. 그지? 자, 그럼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